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해 십계명 특강 7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제5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간략하게 나눈 후에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방식대로 우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질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세워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 순서대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항상 주의하시고 좀 더 참여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서 말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서로가 설명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특강에서는 소개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자주 읽고 묵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은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제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저를 아껴 주시니까요, 저를 교회 다니게 하셨으니까요, 저를 하나님 믿게 하셨으니까요, 제가 필요한 걸 항상 공급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박열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그런 것을 해주지 않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경하지 않을 이유를 너무 잘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한 명령을 주셨던 이유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엄격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를 때에는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충족됐으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항상 그 충족 조건이 무너졌을 때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이 안에서 우리는 왜 이것을 하느냐 했을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그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분명히 여깁니다. 이것을 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무엇까지 있으라? 복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한 역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어미하신 명령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지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해 주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대로 이 윤리적인 규범으로 질서, 그리고 실존적인 측면에서 경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윤리적, 규범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경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죄악된 인간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공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를 갈망하여 마음이 부풀어 있어서 남의 밑에 속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되었다는 하나님의 이 진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더 좋아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연스러운 걸 넘어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를 갈망하며 마음이 부풀어 있어서 남의 밑에 속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부드럽고 거리낌이 없는 가장 적은 신뢰를 들어 공경, 순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경을 받을 대상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칭호를 수여했는데 하나님이 가진 칭호는 뭐였냐면 아버지, 하나님, 주, 왕이라는 칭호예요. 이것을 인간으로부터 받게 하시고 이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이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질서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당연함을, 공경해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한 위엄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명칭을, 아버지라는 명칭을 인간에게 부여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위엄과 존경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우리가 세상의 주권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우리 주위의 모든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를 섬기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 왕 등의 호칭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를 알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경하시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배가 된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가 존경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칭하고 왕이라고 칭하는 이런 자격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는 종들을 두려워하고 떨며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질서 안에서 그 질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르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의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신명기 14장 4절이 이것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경하듯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 순종,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지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그를 경외하며, 그래서 첫 번째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며, 이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라는 것은 그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부모로서 동시에 이것은 무엇하는 것이냐면 부모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 서론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이것을 잘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는 순종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부모로서 먼저 된 자로서 지도자로서 교사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쌍방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를 경외하는 것이 당연함을 가르쳐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당연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공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우리가 공경받을 만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되었고 이 은혜를 전해줄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하니까 또 이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전해줄, 엄밀히 말하면 특권이 아니라 의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안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밖으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도 동일해요. 겸손과 온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포기하지 않고 가르칠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얘기했고 잠언 20장 20절에서도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거역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경외,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는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완악한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순종을 계속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이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엄한 법으로서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이것의 본보기가 되게, 이것이 죄악이고 패역한 이름을 알도록 이 징계를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뻐하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 감사하는 삶의 모습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 내용을 보게 되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감사의 표현은 항상 성경과 도움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부양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의 소속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그 일원이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란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도 봅시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짐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또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이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이냐면 경외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까지 확장되냐면 어른을 공경하는 올바른 태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확장됨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1절인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어르신들도 영적으로 먼저 된 분들도 어떻게 섬겨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것은 세상의 주권자나 우리 삶의 직장에서의 이 어른들까지도 이 보스들까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임을 알고 이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구속사정에 실존적으로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사명 혹은 이제 이 부모가 보여주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부모를 공경하는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과 부모의 기준이 일치할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약속의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몇 배가 되는 배가 되는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에게도 주는 일반 은총과 동일합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그 기준이 우리 부모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할 때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됐어요. 특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해야 되는 것이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언약의 약속과 또 이 부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언약의 약속의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분명히 더 먼저 자녀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기준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든지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좋아. 하지만 그 원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무엇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걸 알 때 더 좋은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장 29절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은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양식을 베풀고 입을 것을 준비하고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이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식주는 무엇인지 한번 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 삶을 먼저 가르쳐주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서 이런 삶이 됨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외심과 순종과 감사의 내용이 이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를 공급해주고 또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공급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로서 먼저 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처럼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의식도 책임감 있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성장한 후에 책임감 있게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배웠던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에게 바르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합시다. 이사야서 6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심을 나타내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땅의 싹을 내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땅의 싹을 통해서 먹게 되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고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고 땅의 싹을 통해서 먹게 하고 우리가 거할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거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 모습이 이사야서 61장 9절에서 11절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합당한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양식을 먹이고 그들이 거주할 동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산을 제공해주고 엄밀히 말하면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의식주를 공급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음식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바로 말씀의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입힌다는 건데 우리가 이 옷을 입힐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거룩해지도록 항상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옷을 입힌다는 것은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공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히길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잘 실천해주는 삶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욥인데 욥기 1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먼저 번제를 드렸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적인 신앙으로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입니다. 우리가 머물 쉘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라 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방주가 된 참된 교회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주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계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4절은 이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앉는 7 영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동산이 되신 곳임을 분명히 알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고 계승되는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의식주를 공급하는 것은 말씀을 공급하며 기도로 기르고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자녀들도 부모들과 말씀을 꾸준히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계속 축복을 계승하는 장소로 만들고 항상 기도로 공경하며 마지막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진장이 없도록 특히 교회 출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식주를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의식주를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배운 대로 또 부모님들이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잘 계승될 수 있는 계승의 삶을 살아서 3대가 정말 함께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서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계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요?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약속 있는 축복구보에서 복받는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했을 때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부모 되게 하신 것,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합당한 성김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계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영적인 의식주의,
말씀, 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과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참된 교회에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